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을 합니다. 12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해방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의 합창이 아름답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들의 합창이 아름답다. 네. 네. 독창이 아닙니다. 합창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네. 자, 음악에서 독창은 사실 멋있습니다. 어제 결혼식을 했어요. 우리 큰아들이 축가를, 우리 동생을 위해서 축가를 불렀어요. 끝나고 나서 많은 목사님들이 감동받았다.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하냐? 아버지 닮은 거냐? 엄마 닮은 거냐? 내가 누구 닮았다 그러겠어요? 그렇죠. 아빠 닮아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사모님 한 분이 옆에 다 뭐라고 줄 아세요? 에이, 사모님 닮아서 그렇죠. 그래서 같이 웃었는데, 우리 아들이지만 진짜 잘하더라고. 역시 음악가를 나와서 그런지, 예, 너무 잘했어요. 나는 그 노래도 잘했지만 그 중간에 동생하고의 관계 멘트를 너무 잘해서 정말 감동받고 좀 울컥했어요. 자, 눈물도 좀 나더라고. 근데 얘가 하는 말이, 나는 동생이 있는데 형제지만 친구처럼 지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동생은 동생대로 형이라고 존경하고, 나도 동생이지만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싸운 일이 없다는 그 말에 울컥했어요. 연년생이면 엄청 싸우잖아요. 네? 연년생 안 싸우나요? 자식 놓으면 연년생이면 엄청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런데 진짜요, 한 번도 싸우는 걸 못 봤어요. 정말 그건 하나는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우리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될 수 있으면 안 보여주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어쨌든 음악에서 참 독창은 멋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합창은 아름답습니다. 독창은 멋있고 합창은 뭐예요? 아름답다. 독창을 아름답다라고도 하죠. 하지만 독창은 참 멋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잘하면. 그런데 합창은요,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는 거. 쫙 화음을 이뤄서 하는 이 합창 진짜 장엄하고 멋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각 파트별로 소리를 내면 예술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떠냐? 자, 교회는 여러분 한번 물을게요. 교회는 독창이 멋있을까요? 합창이 멋있을까요? 예, 교회에서는요, 될 수 있으면 독창보다는 어떻게 해요? 합창을 하라. 합창을 하는 말은 뭐예요?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같이 행동하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찬송할 때도 하모니를 좀 동원해서 하모니를 이루면서 합창을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야말로 찬송 때 찬송할 때 어떤 사람은 소프라노, 어떤 사람은 엘토, 어떤 사람은 뭐 테너, 어떤 사람 목소리 좋은 사람, 붉은 사람은 베이스. 자동적으로 어울려서 노래를 부르면 진짜 장엄하고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땅에서도 이렇게 화음을 이루면 멋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서 일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엄한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감동을 줄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바울은요, 본문에서 지체신학을 말하고 있어요. 지체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략 보니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한 지체뿐이면 몸이 어디냐 이거예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발은 손이 아니에요. 손은 손의 역할이 있어요. 발은 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자, 걸어 다니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걸어 다니는 데는 손이 필요한가요? 발이 필요하죠? 발. 무엇을 잡을 때는 발이 필요할까요? 손이 필요할까요? 무엇을 붙잡을 때? 손이죠. 물론 발로 붙잡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손을 못 쓰는 사람들은. 하지만 본래의 역할은 손은 뭐예요? 붙잡는 데는 손을 사용하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데는 발을 사용하는 거예요. 다 각자가 해야 할 일이 달라요. 응? 손만 있는 사람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손만 있는 사람은 뭘까요? 괴물일 거야. 괴물. 안 그렇겠어요? 발만 있는 사람. 아마 발만 막 이렇게 걸어 다니면 귀신이다 하고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발만 있는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손, 발, 눈, 입, 코 모두가 하나가 되어 있어야 그 사람이 사람인 겁니다. 서로 그래도 다르다는 것은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너는 왜 달라? 너는 왜 나하고 똑같지 않아? 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너는 너로서의 역할이 있구나. 나는 나로서의 역할이 있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 존중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는 각 계층의 사람들이 다 모여요. 교회 안에는. 이런 집단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회는 농부도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심지어는 과학자도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박사도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대통령도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국무총리도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못 배워도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많이 배워도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교회는 참 좋은 곳입니다. 이런 모임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회사를 다녀도요. 회사에 가도요.
능력 없는 사람은 도태할까 안 할까요? 능력 없는 사람은요 행세를 못해. 그리고요 회사에서 쫓아내요. 너는 능력이 없어. 너는 우리와 함께할 사람이 아니야. 가. 해고해버려요. 능력 없으면요. 근데 교회에서 해고하나요? 교회에서 해고하는 거 봤어요? 아니잖아요. 교회는 모두가 하나예요. 다 하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교회가 아닐까.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응? 자, 꽃 한 송이 있으면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꽃 한 송이 있으면 아름답죠. 아름다운데 하나만 있으면요 을씨년스러워요. 외롭죠. 맞아요. 외로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꽃송이가 그냥 탐스럽게 막 여기저기 확 모여 있어.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황홀합니까? 아름답습니까? 나는 오늘 아침에 잠깐 기도를 하고 나갔는데 햇빛이 저기서 쫙 비추는데 보니까 노란 달맞이 꽃이요 환하게 핀 거예요. 근데 달맞이 꽃은요 밤에 필까요? 낮에 필까요? 밤에 피어서 달맞이 꽃이에요. 근데 우리 집에 있는 달맞이 꽃은 낮에 환하게 핍니다. 그럼 밤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희한하게 밤에는 이게 오므러들어. 달맞이 꽃이요. 밤에는 달맞이가 뭐예요? 꽃이 밤에는 활짝 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거는 반대예요. 낮에 이제 가면서 보세요. 달맞이 꽃이 노랗게 빛을 내면서요. 향기가 끝내줘요. 향기. 나는 처음에는 내가 왜 발걸음을 옮겼느냐. 바깥에 나갔는데 향기가 진한 향기가 확 들어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어디서 날까? 코를 벌렁거리면서 가봤더니 세상에 달맞이 꽃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향기가 좋은지 한참을 그야말로 달맞이 꽃을 쳐다봤는데 달맞이 꽃이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반가워요 주인님. 꽃은 아름답다. 좋다. 너 향기가 왜 이렇게 좋으냐.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꽃하고 대화를 하면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는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굽니까? 시인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시를 갖다 다 구상을 했어요. 달맞이 꽃. 제목을 변종 달맞이 꽃 이렇게 해서 지금 시를 쓰고 있어요. 응?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달맞이 꽃이 딱 하나만 피었으면 덜 할 거예요. 외로워 보일 거예요. 근데 그 주위에 보니까 뺑 다가 뭐예요? 달맞이 꽃이 여기도 피고 여기도 피고 여기도 피고 여기도 피고 막 달맞이 꽃이요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환한 거예요. 향기가 더 진한 거예요. 튤립 축제 가보셨어요? 튤립 축제 가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온 들판에 뭐예요? 튤립이 그냥 쫙 피어 있어요. 그 사이로 걸어가면요 기분이 좋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구경을 갔는데요 아주 장관이었습니다. 저 한강 고수부지에 가면요 가을이면 코스모스가 장관이에요. 그냥 한강 있잖아요. 둔치라 그러나요? 그걸 쭉 따라가면 전부 다가 다 뭐예요? 코스모스예요. 그래서 한강 코스모스 축제까지 다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조화를 이루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 돼야 되겠죠. 교회는 합창을 하면서 멋진 하모니를 이룰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아름다운 구성원이에요. 여기 계시면 한 분, 할머니 한 분, 다 한 분 한 분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뭡니까? 아름다운 구성체예요. 하나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도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교회는 한번 따라합시다. 다 필요하다. 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교회는요. 교회는 다 필요한 거예요. 왜 갑자기 그냥 너무 좋아서 그래요? 왜 등을 가지고 뚜닥뚜닥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교회는 다 필요하다. 다 쓸모가 있다. 예, 그러니까 무시하지 마세요. 나 무시해봐 그냥 가만히 있나요? 무시하지 마세요, 김지환 주사님. 예, 저도 김지환 주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권사님 소리를 너무 질렀나?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네. 권사님 또 이렇게 하고 있네.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네. 네? 우리는 따라갑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싸우지 맙시다. 교회 안에서 싸움박질하고 서로 그냥 미워하고 분노하고 다 필요해요. 바울은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니까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모두가 다른 것이기에 모두가 필요한 겁니다. 다 같으면 그저 그런 것이에요. 만약에 여기 제가 저기 할머니 제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굴까요? 목사님. 예, 목사님.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나하고 똑같은 목사님이 100명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100명. 1000명 있다고 생각하세요. 똑같은 사람, 목사님이. 좋기는 하겠지. 1000명 있으면.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값어치가 떨어질 거예요. 문 목사님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귀한 거 아닙니까? 한 번은 어디 갔는데요. 아, 여기 농협 있잖아요. 여기 농협에 가면 그 농기구도 팔고 씨앗도 팔고 농약도 팔고 그래요. 요새 보니까 여름에요. 이 진딧물이 엄청 많아 여기에. 예. 그래서 그걸 사러 갔어요. 내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문쾌식이요. 그랬더니 네? 문 뭐라고요? 문쾌식. 그랬더니 예? 태요? 아니 쾌. 그랬더니 한번 써봐. 그랬더니 내가 한번 써봐라 그래서 쾌 그랬더니 이렇게 씁니다. 키읔다에다 또 밑에다 이렇게 쾌. 키읔 우 에.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상쾌할 쾌. 못 알아들어. 상쾌할 쾌. 그래서 문쾌식. 상쾌함을 심는다. 쾌남. 그때서야 알아듣고. 어우 특이한 이름이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사모님이 그걸 갖다 좀 뿌리라는 거예요. 저기 이게 다 이게 말라가고 이게 말라가는 거예요. 오이가. 올해는 어떻게 된 거야? 오이 잎사귀가요 다 쭉 쳐져. 그래서 또 사러 갔어. 사러 갔는데 문 그랬더니 쾌식. 아, 이 사람이 그러는 거야. 아니 갑자기 내가 있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랬더니 문 그랬더니 나 딱 보더니 쾌식 그러는 거예요.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어. 내가 박수를 쳤어.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악수 한번 합시다. 진짜 악수했다니까요? 그거 한바탕 묻기도 했는데 또 한 번 하는 말이 참 이름 특이합니다. 한 번 문쾌식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얼굴을 기억하니까요. 자기가 그래. 아니 딱 얼굴 보는 순간에 안 잊어버린대. 제가 딱 하나라서 그렇지. 제가 여럿이 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여럿이 있으면. 응? 그런데 다 같으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교회 안에서 다 색깔이 똑같아. 그냥 전부 다 빨간색이요. 전부 다 노란색이야. 색을 입히면 그러면 재미없을 것 같아. 여기 예전 색깔로 하면 여기는 뭐 빨간색, 여기는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여러 가지 색깔들이 여기 지금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을까요? 빨간색 전체보다는 뭐예요? 여러 가지 색깔이 각각 있는 것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이 말은 뭐냐? 다 소중해요. 다 소중하다. 다 귀하다. 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다 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 다. 여기 앉아 계신 할머니들도 다 여기 교회 나오는 건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예를 든다면 자 봅시다. 우리 교회 점심 식사 때 음식은 누가 만들어요? 사모님이 만들어요. 그럼 사모님이 만들어 놓으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밥을 해놓으면 밥통은 누가 날라요? 이중대 성도님이 나르시잖아요. 사모님 딱 밥 해놓으면 이중대 성도님이 나르시잖아요. 그러면 반찬은 누가 나를까요? 오지사님하고 권사님하고 나르시잖아요. 예? 그러면 다 먹은 그릇은 누가 갖다 놓을까요? 누가 갖다 놓은지 아세요? 다 각자 갖다 놓지만 우리 이준영 성도가요 그릇을 잘 포개놔요. 오늘은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못 오셨지만 그릇을 내가 갖다가요 쫙쫙쫙 하나 숟가락 탁탁탁 놓고 그래. 그런데요 다 역할이 있더라고. 예를 든다면 그래요. 그러니까 밥 먹기가 훨씬 뭐예요? 좋고 수월한 거예요. 그런데요 밥만 딱 먹고는 안 먹고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말하면 큰일 나겠지. 그러지 맙시다. 네? 내 배만 채우면 교회에서 내 배만 채우면 안 되는 거예요. 각자 뭐예요? 협력하는 겁니다.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니까 밥맛도 좋고 수월하게 밥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식사하고 나면 또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쫙 커피를 나는 커피 담당이요. 나는 매주일마다 커피 담당이야. 밥송 담당 자 다시 밥솥 담당은 누구예요? 이중대 성도님이 담당이고. 응?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교회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교회 현관, 신발장, 화장실 청소는 누가 할까요? 네? 화장실은 권사님이 하시고 교회 청소는 누가 해요? 오지사님이 하시고 다 보니까 각자의 역할들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신성종합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권사님을 보내시고 우리 성도님을 보내시고 오지사님을 또 보내주시지 않았나. 그뿐입니까? 전에부터 교회 다 그냥 돌아가시잖아요. 불 켜놔. 그러면 잽싸게 보고 끄는 사람이 있어. 누굴까요? 사모님일 거예요? 불 다 끄는 사람이 있어요. 꼭 점검을 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 누군지 아세요? 이준영 성도님이요. 이준영 성도님 딱 보고 있다가 목사님! 나한테도 나 뭐 어때도 깜짝 놀랐어. 불 끄셔야죠. 불. 예. 그리고는요 안 끄잖아요. 그럼 자기가 가서 다 끄고 와. 다 점검을 해요. 그러면서 이 불을 안 끄면요 전기료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할 말이 없어 저도. 맞아. 다음부터는 제가 잘 끌게요. 그러면 또 보면은 그 다음 주일에도 이준영 성도가 다 소동하고 끄고 가요. 응?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교회는요 이렇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이게 바로 뭘 하는 거예요? 독창이에요? 합창이에요? 합창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합창을 해서 아름다운 거예요. 응? 다음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필요하고 나는 너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련다. 아멘. 너는 내게 필요하고 나는 내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게 교회예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실 것 중에 필요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가족이 차를 타고 여행을 하던 중에 모기떼가 극성을 부리는 데를 지나가게 됐어요. 모기떼가 아주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창문을 좀 열어놨는데 그 속으로 모기가 그냥 막 들어온 거예요. 여긴 보고 저긴 보니까 막 극리라고 막 정신이 없어. 아들이 운전하는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도대체 이 모기떼는 왜 만드셨을까요? 모기는 이 세상에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나는 그 답을 모르겠어요. 솔직하네요. 사모님은 아세요? 왜 하나님이 모기를 만드셨는지. 게으르지 말라. 그럴 수도 있죠. 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질문을 하니까 나도 하나님이 왜 모기를 만드셨는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조금 가다가 보니까 모기약 공장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퇴근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면서 퍼득하면서 무릎을 쳤어요. 이제 알았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모기를 만드신 이유를 이제 알겠다. 만일 하나님이 모기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저들이 다 직업을 잃게 될 것이다. 응? 저 사람들 먹고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모기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들이 그런가요? 그리고 한바탕 웃었답니다. 응?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나는요, 만약에 김난영 사모님이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 100명 있다면 난 김난영 사모님을 절대 선택을 안 했을 겁니다. 안 해! 많은 걸 갖다 많이 있는 건 뭐라고 해요? 그런데 소중한 건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 김난영 사모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나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 목사가 한 100명 정도 똑같은 사람이 있다면 김난영 사모가 저를 택했을까요? 100명 다? 택할 수도 있을지 모르죠. 내가 택하지 않을 것이다! 않을 거다! 하면은 이건 또 그 마음을 모르는 거니까. 하지만 택하지 않았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내가 해봅니다. 그런데 세상에 문목사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너무 자신한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서로 존중하면서 사랑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온 성도들은요, 한 명 한 명이 다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독창이 아니라 합창인 겁니다. 두 번째는 다 귀해요. 다 필요하고 다 귀한 존재예요.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을 입혀주며 그랬어요. 약한 것이 더 요긴하고 덜 귀하게 보이는 것들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은 귀하다는 거예요. 자, 손가락 5개가 여기 지금 제가 손가락에 몇 개 있어요? 여기 몇 개요? 5개예요. 5개. 요 5개가요 하는 일이 다 달라. 이 손은 하나인데 요것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요것이 필요할 때가 있고 요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 요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 자, 만약에 이게 사고로 다쳐서 없어졌어. 남자가. 군대 갈까요? 못 갈까요? 자, 요거. 군대 못 가요. 요게 없어져 버렸어. 이 사람 군대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왼손하고 오른손이 다르지 않을까요? 왼손 오른손이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다쳤어 사고로. 더군다나 오른손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뭘 당겨요? 빵! 방아쇠를 당기는 게 요거예요. 요게 없어져 버렸어. 다쳐서 없어져 버렸어. 군대 못 가요. 세상에 군대 안 가려고요. 저는요 저 시골에서 신체 검사를 받았어요. 옛날에는요 고향에 가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나는 깜짝 놀란 게 2가지. 하나는 뭐냐? 나는 그때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세상에 고등학교 나온 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의 없어. 다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어. 시골에 가니까. 중퇴, 중학교 중퇴. 겨우 해봤자 고등학교 중퇴가 다더라.
그러니까 고등학교 나오면요 고급 인력인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우스운 것을 하나 봤어요. 어떤 놈이 군대 안 가려고요. 세상에 아침에 간장을 한 병을 먹고 왔대. 속에다 시커멓게 되면 엑스레이가 안 나오면 군대 안 가거든. 실제로 그랬어요. 그 간장 있잖아요. 그 요만한 병에 들은 거. 그걸 하나를 다 마셔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신 거는 좋은데 거기 가서 쓰러져 버렸네. 이게 막 속에 다리니까 견디지를 못해갖고는 푹 쓰러져 버려요. 군대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신체 검사 빠꾸 맞았어. 신체 검사 빠꾸 맞고요. 다음에 또 신체 검사했는데 군대 갔답니다. 결국은. 근데 고생을 엄청 했대요. 고생을. 그 속 남아났을까요? 이렇게 사람이 미련해. 아니 그 간장을 갖다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해서 시커매져 갖고는 속이 엑스레이가 안 나와요? 그러다가 안 나오겠어 엑스레이가.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냐? 다 자기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손도 이 5 손가락이 다 자기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응? 다르다는 것은 귀하다는 거예요. 선진국일수록 모든 것이 다양하답니다. 후진국일수록요 모든 것이 일률화되어 있답니다. 거기가. 근데 선진국일수록요 가보면요 다양한 직종의 일들을 하고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한 인종들이라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보면 얼굴 색깔들이 다 다릅니다. 차가 다 달라요. 머리 모양이 다 달라요. 그러나 한 명 한 명이 모두 귀한 존재입니다. 일본에 자동차 회사가 크게 2개가 있죠. 니폰과 도요타. 2 회사가 있는데, 자, 그런데 니폰이요, 처음에는 앞서갔어요. 일본 자동차 하면 다 니폰이었어요. 그리고 도요타는요, 니폰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전세가 뒤집혔어요. 니폰은 망하고 도요타는 성공했어요. 지금 일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요 도요타가 세계를 석권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왜 니폰은 망하고 도요타는 성공했느냐? 니폰은요 80%가 동경대를 졸업한 아주 고학력자들. 동경대는 최고의 학부 아닙니까? 일본에서. 80%가 동경대학을 졸업한 이들로 동질성이 있어요. 구성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생각이 같았고 주장이 같았어요. 근데 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도요타는요, 반대였어요. 여러 대학 출신에서 다양한 인재들이 구성된 거예요. 이게 성공의 요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주장이 달라. 늘 싸우는 거예요. 주장이 다르고 싸우고 의견이 달랐습니다. 격렬한 토론으로 언제나 뭐예요. 많은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어서 사람들이 좀 망하겠다 했는데 웬걸이요? 그래도 그들은요 끝에 가서는 좋은 의견들을 생산해냈고 따르고 결국은 뭐예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온 거예요. 도요타는요 차를 하나 만들면요 여러 가지를 변형시켜서요 더 좋은 차가 나오는 거예요. 기능이 좋은 차가 나오는 거예요. 도요타는. 근데 니폰은 똑같아. 항상 이 모양이나 기능이 변질이 그냥 변함이 없는 것이 그냥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시대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대를 못 따라가면 도태한다 그러죠. 결국은요, 동경대 출신으로 80%가 동경대 출신이지만 니폰은 망하고 말았다. 그러나 여러 대학 출신들, 다양한 출신들, 지방 대학 출신들이 주류를 이뤘는데 각자의 개성이 달라, 생각이 달라, 늘 치고받고 싸우고 하면서 의견을 내.
근데 결국 가서 의견 하나가 조율이 되면 거기서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은 도요다 시대가 됐어요. 이게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다르다는 것은 귀하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은 귀하다. 민주주의.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는 야당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돼요? 여당도 있어야 돼요. 근데 한 당이 독주하면 안 돼요. 나는 어느 당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 여러분 다 아실 테니까. 하나의 당이 그냥 세력을 넓혀가고 있어요. 한 당을 그냥 밟아 죽이려고 그래요. 누르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들만 다 좋은 거 가지고. 그러면 나라가 잘 될 것 같습니까? 나라 잘 되지 않아요.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할 날이 옵니다. 지금 대한민국 큰일 났어요. 공산주의는 야당이 있어요, 없어요? 공산주의는 야당이 없어요. 공산주의 야당이 있으면 그건 다 죽는 거예요. 다 속청이에요, 속청. 미국도 보세요. 상원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하원이 있잖아요. 서로 공존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한 당이 독주하고 있어요. 모든 걸 석권하고 있어요. 입법, 사법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잘났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지금이야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나라는 점점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들이 살려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역할이 있는 거고 어머니 역할이 있는 거예요. 달라야 돼요. 아버지는 그야말로 선지자처럼 야단 칠 줄도 알아야 되고요. 어머니는 제사장처럼 감싸줄 수도 있어야 돼요. 나는 어릴 때 보면요. 우리 부모님이 좀 나쁜 점이 뭐냐 하면 아버지가 야단을 치면 때리면요.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같이 때려야 돼? 감싸야죠. 그런데 데리고 나가서 또 패. 난 그렇게 자라왔어요. 아니, 아버지가 그냥 막 술 먹고 두드러 패잖아요. 그러면 엄마의 역할은 뭐예요? 감싸주고 그래야 되는데 나가서 같이 패, 같이. 우리는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자, 역할이 다르다는 것은 귀하다는 거예요. 다 역할이 여러분 다르지만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보시고 칭찬하고 서로 박수 쳐주고 서로 독려하고 못 따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부축해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신성조항교회가 앞으로 아름답게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서로 보조하면서 너무 독주하지 마세요. 나 잘났다고 혼자 가지 마세요. 같이 가세요. 같이 일을 하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사랑하고 얻어먹주고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는 그야말로 합창하는 교회, 그래서 아름다운 화mon을 이루는 교회, 멋진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합창이 아름답다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절대 아버지 독주를 하거나 독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모니를 이루고 같이 합창하면서 걸어갈 때 아름다운 교회, 참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제 점점 더 가면 갈수록 합창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서로가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